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저희 손이 둘째 처남이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나오질 못했는데 오랫동안 귀국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하니 그 깡통을 따는 캔 오프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로 이렇게 따는 그 캔 오프너를 기계로 된 캔 오프너를 사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 손으로 따도 되는데 그걸 뭐 더 번거롭게 깡통 따는 기계로 까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집에 있는 깡통 끈에다가 그 오프너에다 걸어놓고 버튼을 탁 누르니까 깡통이 지가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더니 탁 따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게 많은데 30년 전엔 저런 걸 처음 봤어요. 그 깡통을 탁 올려놓고 버튼만 누르면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탁탁 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집에 있는 깡통 몇 개를 다 까고 몇 개 더 사다 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깡통 따는 기계가 없으면 깡통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깡통 하나를 까더라도 그 깡통 따는 기계를 꺼내서 딴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수십 개 되는 것도 금방 깔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를 우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것들이 풍요하고 또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지방 도시 가운데 어떤 도시는 슬로우 시티라는 슬로건을 내놓기도 하죠. 슬로우 시티는 뭐예요? 천천히 가자. 너무 우리가 빨리 가서 놓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시티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린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편리하고 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놓쳐버리는 게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걸어옵니다. 뭐 몇 킬로 되는 거리를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걸어오세요. 그것만 봬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수월해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뭐 모든 이용들을 해야 될 편한 것들을 이용해서 편하게 하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함께 섬기시던 집사님 한 분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백화점을 경영하신 분 계셨는데 그 가까이에 또 대기업에서 백화점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이 백화점도 대기업 백화점인데 또 대기업에서 백화점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주변에 또 큰 백화점이 하나 들어온다는데 매출에 상당한 손실이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백화점에 하나 더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100억씩 팔던 거를 150억씩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이는 효과죠. 다른 데 갈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훨씬 매출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집사님, 근데 매출이 어느 날 가장 매출이 높습니까? 1년 중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휴일날 매출이 높은데 그것도 특별히 비 오는 휴일날 매출이 높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야외로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가 오는 날은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화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은 그 날 가운데 어느 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갠 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에 비가 오고 온종일 비가 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비 오다 오후에 개면 오늘 쉬는 날 휴일인데 하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간다는 거죠. 매출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 5일 휴무가 확장이 되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영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는 분들이 시험이 많겠다. 저는 그때 생각해 봤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시험이 될까?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도 쉬면 쉴 건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교회 가기가 훨씬 수월한데 시험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편리하고 더 편안해지고 믿음 생활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할 일들 하고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 되는데 왜 영적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또 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생활이 편리하니까 예배당 오기가 수월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 옛날에 걸어오고 이럴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편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교회 주차장이 좁아서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이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도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편리함과 평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친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일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하고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 이제 초신자니까 알고 있던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하셔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교회를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황해서 다급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급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시냐?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음 주일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다음 주일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내가 벌써 여러 날 동안 아파서 간병해야 돼서 교회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플 때 낚시는 가는데 아내가 아플 때 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소중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주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영적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자세는 점점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중심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섬기시던 교회 아주 큰 기업의 사업가인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올해 은퇴를 하면 하나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동안 바빴던 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글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동안 바빴던 일이 다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바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다가 그건 뒤로 했다가 바쁜 세상 일, 내가 필요했던 일들은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보면 레위인들이 나오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나이가 30에서 50까지입니다. 30 전도 있고 50 이후도 삶이 있잖아요. 오늘하고는 좀 기준이 다르지만 오늘 50이라 그러면 젊은입니다. 젊은이. 50이면. 저도 지금 50이 훌쩍 넘었어요. 이래봬도. 60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부터 50까지라고 지금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데는 30부터 50. 왜 30부터 50까지일까요? 30은 성전의 일을 하기엔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0부터 성전의 일을 하면서 50까지 합니다. 50 이후에는 아무래도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시대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온전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부터 50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물질이든 정성이든 우리의 삶이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죠. 물론 헌신할 때 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난 할 필요가 없네, 난 젊으니까 해야 되겠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현대어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베드로 서신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남부 지역,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본도, 길리,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보통 공개서신,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공동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다 공동서신인데 에베소,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책들은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딱 지정해서 그 상황에 맞게 편지를 보내지만 지금 공동서신 같은 회람 편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 교회들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돌려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이 점점 드세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받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합된 상태에서 삶의 문화가 달랐지만 자라온 배경도 달랐지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린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오늘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겨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극복해서 천국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저같이 안경 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자꾸 안경을 올리는 습관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자꾸 뭘 할 때 바지를 올리는 습관이 있고, 뭐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옷은 치렁치렁하고 기니까 먼지 많은 길에 갈 때는 옷을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죠. 저희도 찬양대하고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옆에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으로 올라올 때 이 옷이 길기 때문에 약간 들어 올립니다. 안 그러면 발에 밟혀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장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 여기 동이고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조사메노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긴 의복을 허리띠로 졸라맨다는. 여러분 옷이 길면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길면 허리띠를 좀 위로 올려야 발에 안 걸리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때 긴장한 영적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긴장해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먼 거리 가는 사람들은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 옷이 신발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맨다, 허리를 맨다는 말은 단단한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에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된다. 영적 위기의 시대에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단단함이 있으면 우유부단한 자세를 갖지 않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갖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마음이 좀 흐릿하고 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천국을 소망을 포기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실되고 모든 것이 편하기 때문에 힘겨운 믿음의 길을 때로는 걸어야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힘겨운 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모든 게 편리해져 있지만 사실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하고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편리하고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느슨하게 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근신. 여러분,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 근신이 뭐예요? 반성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또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던 랍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래요. 그 천국에 가다가 입구에서 난폭 운전사를 만났답니다. 난폭 운전사.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줬던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회개하면 누구라도 천국에 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랬지만 회개했구나. 뭐 그 이해가 됐어요. 그래,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도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회개하니 천국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북 운전사와 랍비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거처를 따라가게 되는데 먼저 남북 운전사가 머물 집에 당도했습니다. 아,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요. 난폭 운전했던 사람이 저 정도의 집을, 천국에서 집을 얻고 산다면 내 집은 괜찮겠지. 그리고 따라갔는데 자기 집은 창고 같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항의했답니다. 아니, 저 난폭 운전사는 회개해서 천국 간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겐 저렇게 큰 집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창고 같은 집을 주냐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조는데도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그냥 넋 놓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영적 생활 형편없이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 당신이 책임이 크다고. 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건 내 인정하겠지만 저 난폭 운전사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더래요. 저 사람은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했는데 당신은 졸게 했으니 라고 했대요. 물론 절대로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느슨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게 내 육신은 편하고 내 마음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어느 순간 편리함 때문에 놓쳐버릴 수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만 봐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면 모든 걸 절제합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거 다 그만둡니다. 집에 가족이 있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절제하는 겁니다. 근신해서 최선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근신한 사람은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근신한 사람은 오늘은 막 뜨거웠다가 내일은 차가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이 뜨겁고 내일은 더 뜨겁고,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 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마지막 때 근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 쳐도 거기 신경 안 써요.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주변에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자기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시민권 가진 목사님 몇 사람이 평양, 이북에 가기 어려운데 평양에 갔어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갔는데 이 친구 목사님들 몇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여기는 카메라라든지 도청 장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친구들끼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처럼 했어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되더래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디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 어디에 정말로 카메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신경 쓰더래. 이 목사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호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잔 적은 없대요. 이불도 잘 덮고 아주 거룩하게 잤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주무셨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래도 우린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거룩한 게 뭘까요? 저 사람 거룩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걸음을 하고 거룩한 표정을 하고 거룩하게 뭔가를 외치는 게 거룩한 걸까요? 제가 보니까 거룩한 흉내를 내면서도 속은 썩어 있는 인생도 많던데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그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글을 쓰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글을 썼냐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어찌 알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연구하다가 아마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 쓴 걸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 거다. 예수님께서 거기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죄목을 다 적었대요. 너도 간음죄, 너 도둑놈죄, 너 살인죄, 너 방조죄 쫙 썼답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거기 있었던 사람이 마음에 찔림,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 돌 던지면 다 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침묵의 순간 뒤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장면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멈춤. 거룩한 멈춤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며 그 전에 글을 쓰실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어요. 그 전에는 가늠한 여인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래, 바깥을 봤던 눈이 자기 안을 보게 된 겁니다. 바깥 여인을 봤던 그 눈이 자기의 내면을 본 거예요. 그 거룩한 멈춤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주님 앞에서 멈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멈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안 바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요. 바쁘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놀면서 과로사한대요. 노는 사람도 바빠요.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은 뭡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 대리서 피를 쏟아서 번제단에 붓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별합니다. 성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결의 삶. 이 말은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묻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세상을 떠나야죠. 수도원에 가야죠.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유명한 설교가인 무디에게 회심한 교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저는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무디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각성을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린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세상에 들어가요.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변질이 되죠. 왜 변질이 안 돼요? 느슨한 생각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 변질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서 부흥에 참석시켰어요. 첫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 믿도록 결심한 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날도 안 일어나서 콕콕 치고 물었어요. 야, 넌 오늘까지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냐? 넌 왜 예수 믿겠다고 결심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해. 야,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나 너나 똑같은데, 교회 안 다녔던 나나 교회 다닌다는 너나 똑같은데 내가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교회를 다녀? 세상에 나가서 똑같으면 세상이 믿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까요?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자매가 직장 취직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세상에 변질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저속한 말을 하고 음란한 말하고 음란한 저속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날마다 집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변질될 수 있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나는 변질된 게 없을까? 말씀에 비춰 또 보는데 괜찮은 거예요. 몇 달을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선배에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그걸 제일 우려했는데 다행히 나는 변질되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는 주변을 보면서 참 감사해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너 비둘기 아니? 비둘기는 진흙바닥에도 가기도 하고 더러운 때가 묻기도 하는데 비둘기는 늘 보면 깨끗하잖아. 왜 깨끗한지 아니? 비둘기는 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세척해 준대. 여러분, 오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편리함 때문에 영적인 게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기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 넣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변화되는, 변화시키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느슨하게 편리함에 치우쳐 살아가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오직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신뢰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헛되이 보낼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로가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져라. 두려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 시대가 많은 게 풍요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